마태 24장 4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주객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25장 13절까지죠. 25장 13절까지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와 관계된 말씀이에요. 다시 보시면은 24장 보세요. 45절 보세요. 24장 45절. 충성되다, 믿고 있다, 믿는다 단어의 형용사라겠죠. 그 믿는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아예 외워야 됩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요한복음 20장 27절. 거기에 이제 지혜 있다 말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처녀를 언급한 25장인데 25장에 지혜 있는 처녀는 이미 24장 45절 말씀에 신실한 종, 믿고 있는 종이 된 사람이죠. 24장 45절 말씀은 25장 4절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지혜 있는 5명의 처녀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미련한 처녀는 이제 24장 48절에 악한 종은 미련한 처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장 45절 이하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신앙이 어떤 것인가 알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24장 45절 말씀에 지혜에 있다 하는 저 단어가 다시 25장 2절 4절 말씀에서 5명의 지혜는 처녀 할 때 사용된 단어다. 차이는 이제 차이가 있겠죠. 24장 45절에 지혜 있는 충성된 종의 신앙과 그릇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의 신앙은 다릅니다. 그릇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의 신앙이 24장 45절 말씀에 충성된 지혜 있는 종의 신앙보다 더 높은 거죠. 똑같은 지혜롭다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의 배경은 24장 48절에 악한 종과 연관되어 있다. 악한 종과 연관된 증거가 되는 단어가 24장 48절 더디오다. 25장 5절 말씀에 더디오다. 25장 5절 말씀에 더디오다 하는 그 단어는 미련한 처녀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주인이 더디오신다 했을 때 이 주인은 포도원 주인이었죠. 주인이란 단어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헬라어에서 주라는 단어 큐리오스는 여호와의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기를 악한 것이 뭔가에 대한 설명에서 농부와 연관된 거죠. 농부인데 악한 종이 된 거죠. 다시 21장 보세요. 농부의 신앙이 뭐냐는 거죠. 농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데 악하게 됐느냐. 21장 41절 말씀에 악하다 하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었고 거기에 농부들이 나왔죠. 포도원의 농부들과 관계해서 악한 종을 설명한 거예요. 농부들인데 악한 종이 되었다는 거죠.
농부들인데 악한 종이 되었다.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뭘까? 어느 신앙 위치에 왔을 때, 동서남북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서남북 가운데서 어느 신앙이 왔을 때를 가리켜서 농부들이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농부들 이 단어는 아버지 하나님 농부라겠죠. 요한복음 15장 1절. 그리고 농부들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 야고보서 5장을 봐야 돼요. 야고보서 5장 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나오죠. 거기에 농부가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6절도 농부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는 수고하는 농부를 언급합니다. 수고하는 농부. 그리고 수고한다고 했을 때 수고하는 내용이 야고보서 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그랬죠. 길이 참아라. 주가 뭐 하실 때까지? 강림이라 단어 썼죠. 파루시아. 정확한 번역은 가까이 존재하신다. 가까이 계신다. 이게 강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합성어죠. 파라, 가까이 더하기, 뒤에 단어에 있는 단어가 존재라는 단어의 명사죠. 우시야. 누가 15장에 나왔었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할 때 거기에 아버지가 주신 거. 주의 강림이라는 이 번역을 다른 데서 임하신 번역했고 여기서는 강림 번역했죠. 이런 이제 번역 때문에 이 강림을 주님의 재림과 관계해서 해석하게 된 거죠.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드렸죠.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여기 주가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이 가까이 오실 때까지죠. 포도원 주인이 가까이 계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그리고 보라 그랬죠. 농부가 나오죠. 농부도 이제 길이 참으라겠죠.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다. 땅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야고보서 5장 7절.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만이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까지란 단어. 헤오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설명할게요. 다시 보세요. 주가 누구라고요? 포도원 주인이시죠. 포도원 주인이 가까이 계실 때까지 혹은 가까이 오실 때까지란 말이죠. 근데 그 까지라는 그 까지 헤오스 파루시아였죠. 이 단어도 외워야 돼. 파루시가 뭐라고요?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존재한다. 파루시아. 다시 보세요. 번역하는 단어 보세요. 헤오스가 2번 나와. 찾아보세요. 주의 강림이 뭐예요? 뭐가 주의 강림이에요? 최영희 원사. 포도원 주인이 가까이 계신다. 포도원 주인이 가까이 계신 증거가 뭐냐? 포도원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내 가까이 계신다는 증거가 있느냐 대봐라. 뭐예요? 기다리다 영접하다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 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강림이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라고? 그게 강림이라고. 강림. 왜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합니까? 헤오스 때문에. 헤오스. 까지라는 저 단어 때문에. 자, 그러면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뭘까? 뭐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러냐?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제가 뭐 오래전에 설명드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죠. 신명기 11장 14절, 에레미야 5장 24절, 요한일서 2장 23절, 그런 구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관계된 내용이 나와요. 다시 보세요. 야고보서 7절. 주님의 강림할 때, 강림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존재한, 가까이 계십니다. 누가? 포도원 주인이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신 내용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영접. 남반호. 영어 리시브잖아. 영접하다 번역해야 돼. 이 단어는 영접케 하라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뭐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 말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 위해서 주가 강림하신다. 포도원 주인이 가까이 계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 위해서. 그게 농부인 거죠? 농부란 거잖아요? 그 농부는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영접할 때까지 오래 참아를 한 거죠? 그렇죠? 내가 농부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뭐로 알 수가 있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영접할 때까지 기다릴 때까지, 영접할 때까지 주인 되신 포도원 주인이 가까이 나에게 오시는 두 가지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영접게 하기 위해서 저분이 강림하신다. 나에게 오신다. 나에게라는 사람 농부인 사람에게. 그럼 이 농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야고보서 5장 7절.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을 농부라고 부르느냐? 마태 21장과 연관을 지어 생각했을 때 동쪽의 신앙이 온 사람을 농부라고 합니다. 야고보 5장 7절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뭘 말할까 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이 헤오스라는 단어와 관계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가가지고 그 구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서쪽입니다. 서쪽. 마태 24장 27절. 마태 24장 27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거기 인자가 뭐 한다고 했어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뭐 한다고 했어요? 임하다 번역했죠? 야고보서 5장 7절 보세요. 강림하다 같은 단어죠. 그 인자가 임하신다. 강림하신다. 뭐 하기 위해서요? 야고보서 5장은 뭐 하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 위해서, 영접케 하기 위해서. 거기는 주라 나와 있죠. 야고보서 5장은 포도원 주인. 마태 24, 27절은 사람의 아들로 나와 있어요. 표현만 다를 뿐 내용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말씀에서 마태 24, 27절 말씀 헤오시를 찾아보세요. 어디를 말해요? 서편을 말하면 서쪽을. 따지는 서쪽을 말하죠. 그럼 서쪽에는 뭐가 있다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서쪽 그러면 앞으로 신앙의 서쪽은 두 가지를 둘을 담고 있어요. 신앙의 서쪽은 부정적 개념이잖아요. 동쪽에 의가 앉는데 의가 지는 게 서쪽이었죠. 서쪽이라고 했을 때 그 서쪽은 두 가지 것이 같이 있는 거야. 두 가지 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 걸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서쪽 가운데 첫 번째가 낮은 단계인데 낮은 단계를 정리한 것이 이른 비가 돼요. 두 번째가 서쪽에 더 높은 단계인데 그 높은 단계 것을 정리한 게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은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서쪽이라는 신앙 위치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게 이제 다시 서쪽을 설명하는 창세기 15장을 봐야 돼. 창세기 15장 12절이에요. 해가 지다 할 때 해가 지는 것이 서쪽이라겠죠. 해가 의를 말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의가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이 해예요.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서 이미 해를 의로 말하십니다. 의라는 해가 지다 할 때 지는 것이 서쪽이라겠죠. 의라는 해가 졌을 때 그 서쪽에 대한 영적인 증상을 말했죠. 깊이 잠들었다겠죠. 그 깊이 잠든 것이 뒤쪽에서 캄캄함이 심한 거였어요. 깊이 잠든 것이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에 캄캄함이 심하다. 심히 캄캄함 임했다겠죠. 임하다 단어가 나팔이라는 단어예요. 떨어지다. 거기 이제
우리가 번역된 원어선 가지고 계신 분들 출판사에서 번역한 거 보세요. 잠들었다 했죠. 같은 단어죠. 나팔. 찾았어요? 창세기 15장 12절. 그러니까 깊이 잠든 것은 심히 캄캄한 것을 가리켜요. 깊이 잠든 것은. 그런데 그 심히 캄캄함에 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서쪽의 신앙은 여기 두려움과 캄캄함이에요. 서쪽의 신앙은 두려움과 캄캄함. 이 두려움과 캄캄함을 없애는 것이 이른 비 늦은 비죠.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이른 비가 되고, 그 다음에 심히 캄캄함을 없애는 것이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과 관계된 신앙의 의미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넘기셔가지고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웠다겠어요. 다시 어두운 것을 풀어놓았어요. 여기서 이제 긍정입니다. 풀무 연기가 나오죠. 풀무는 앞에 거기 15장 12절 말씀에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것이 풀무가 되고, 그 다음에 심히 캄캄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햇불이 나오죠. 그 다음에 타다 하는 단어가 불이라겠죠. 햇불이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이른 비가 되고, 그 다음에 불은 늦은 비가 됩니다. 그래서 서쪽과 관계된 서쪽이 신앙적으로 뭘 말씀하는지 창세기 15장 12절하고 17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부분이 서쪽을 말씀하실 때 서쪽까지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영접할 때까지, 이게 주님의 오심, 주님이 포도원 주인 나에게 찾아오시는 의미란 거죠.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동편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동편에서 할 때 아포죠. 이것도 애워야 됩니다.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애웠는가 안 애웠는가. 동쪽 할 때 아포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동쪽이랑 아포란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많이 사용된 것이 분리되다, 떨어지다입니다. 분리되다, 떨어지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뜻은 기원, 원천,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낙동강의 출발점 할 때 그 원천이 되잖아. 그걸 기원이라고, 기원.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낙동강의 출발점, 기원, 원천. 그래서 이 아포는 분리의 뜻도 있으면서 간혹 원천, 기원의 뜻을 가져. 여기에서는 분리죠. 왜냐하면 동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서쪽까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의 의미가 있죠. 분리의 의미. 그런데 이게 이제 아포는 단어가 이제 다른 단어와 같이 합성으로 사용됐을 때도 거기에는 완성의 뜻도 있고 또 거기도 분리의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 단어라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분리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아포라는 단어는 헤오스는 까지라겠죠. 서쪽까지 했잖아요. 까지라고 했으니 까지는 그 전에 항상 아포를 가지고 와. 이해되셔요? 헤오스는 그냥 아포 그리고 헤오스 둘 다가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 조금 후에 찾아볼 텐데. 그런데 아포는 빠져버리고 헤오스만 나온 구절이 있어. 아까 그게 야고보 5장이었잖아. 헤오스만 나왔죠. 제가 농부를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어? 동쪽에 해석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 헤오스를 썼잖아? 그런데 이미 농부에 대해서는 아포랑 말 안 붙어 있었잖아.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거기 이제 헤오스만 나왔기 때문에 헤오스 단어 쓴다는 거 반대 앞에 아포가 이미 있다는 걸 전제를 해.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농부로 아포 동쪽인 거야. 동쪽. 이 아포하고 헤오스, 무엇으로부터 혹은 까지라는 이 두 단어가 나와 있는 다른 구조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태 24장에도 여러 군데가 나와요. 24장 21절.
24장 21절이에요. 거기에 창세가 나오죠. 창세라 번역 단어는 세상의 시작이란 말이죠. 세상의 시작 그랬죠. 나왔다. 24장 21절이에요. 세상의 시작이란 말이죠. 번역은 창시로 번역했지만 정확한 번역으로 한다면 세상의 시작으로부터죠. 아포죠. 그 다음 보세요. 지금까지죠. 지금까지는 뭐예요? 서쪽이지. 지금까지는.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 세상의 시작은 뭐예요? 동쪽이야, 동쪽. 이 아포하라는 너부터나 단어하고 헤오스까지라는 이 두 단어가 나와 있는, 그러니까 마태 24, 27절을 참고 삼아가지고 그렇게 살펴보아야 되는데, 같이 같은 24장 안에서 24장 21절 말씀이 아포라는 단어하고 무엇으로부터 혹은 떨어지다 관계된 그 단어하고 무엇까지라는 두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이었죠. 31절 하늘뜰 끝 그거 나오죠. 하늘뜰의 끝에서 아포죠. 하늘뜰의 끝까지죠. 자, 하늘이 있는데 하늘뜰의 끝 동쪽, 하늘뜰의 끝까지 서쪽입니다. 동쪽과 서쪽을 말해요. 이 사람이 택하심 받은 사람이. 택하신 신앙이 뭐냐? 동쪽으로부터 서쪽까지. 거기에 걸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택하시니. 택하셨단 말 나오죠? 하나님 택하셨다. 택하셨다 단어 가운데 대표적 구절 마태 22장 14절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뭐 한다고 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했잖아. 그때 택했다가 뭐냐? 동쪽에 나와가 서쪽까지입니다. 서쪽까지. 여기 마태 24장 31절 29절은 다시 제가 하늘을 설명할 때 더 설명해야 될 구절이에요. 24장 31절. 20장 8절 보세요. 20장의 내용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볼 구절이 성경장이에요. 마태 20장 8절. 우리 개념으로 처음 온 사람하고 나중 온 사람 많이 들었잖아요. 처음 온 사람하고 나중 온 사람이 했을 때 처음 온 사람이 동쪽에 계세요. 나중 온 사람 동쪽에 계세요. 다시 보세요. 20장 8절이에요. 나중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쪽입니다. 나중 온 사람. 먼저 온 사람은 서쪽입니다. 자, 또다시 그러면은 나중 왔다 처음 왔다 했을 때 저도 이제 몰라서 그랬지만 처음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 온 사람은 어떤 사람? 마지막 온 사람은 11시 온 사람이겠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봤잖아. 처음 온 사람은 20장 1절에 이른 아침에 만난 그 품꾼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려요. 27장 45절. 제60 보세요. 마태 27장 45. 제60 앞 단어 보세요. 뭐예요? 아포죠. 제60가 아포예요. 다시 마태 20장 8절 보세요. 나중 원자죠. 나중 원자가 제60죠. 맞아요? 10장 45절에. 그러면 20장 돌아가가지고 60에 해당되는 사람 보세요. 20장 5절이죠. 20장 5절 60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태 20장 5절에. 그 다음에 다시 27장 45절. 제90까지잖아요. 까지죠. 제90까지가 20장 45절이고 20장 8절에서는 제90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까지가 먼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은 20장 5절에 60에 해당되고 먼저 온 사람까지는 서쪽에 해당된 사람은 9시에 해당된 거죠. 무엇으로부터 하고 까지라는 저 두 단어에 말하는 의미를 먼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 1장 17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의 신앙도 아포가 있었던 신앙이에요. 동쪽, 아브라함의 신앙이 동쪽부터 시작됩니다. 아포까지 다윗. 마태 1장 17절. 왜 이 말씀 반복해서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 마태 1장 17절에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그랬죠. 마태 1장 17절.
아브라함한테 아포 썼어요. 다윗은 까지 썼죠. 같은 구절에서 또 다윗은 아포가 되죠. 그 다음에 바벨을 이거할 때까지죠. 그 다음에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 14대까지죠. 다 이게 동쪽 서쪽입니다. 지금 동쪽 서쪽의 중요성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 1장 17절의 말씀이 마태 24, 27절 하고 있어요. 마태 11장 12절 보세요. 이것도 이 구절도 해석하기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 11장 12절 요한의 때가 날이죠. 세례 요한은 날들로 붙어죠. 동쪽. 그 다음에 지금까지죠. 서쪽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포는 동쪽과 관계되고 헤오스라는 까지라는 단어는 서쪽과 관계되고 서쪽은 두려움과 어두움 두 가지 담고 있고 그 정리하는 것이 이른비 늦은비 옆구리에 피와 물을 할 때 피는 이른비 물은 늦은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침노한다겠죠. 그 말씀에 침노한다겠죠. 요한 마태 11장 12절 천국은 침노 당한다겠죠. 그럼 침노하려면 어디 가야 한다면 침노한다는 말은 침노한다 했잖아요. 우리 침노한다는 말이 침노한다 의미가 열심을 가지고 싸우다 얻으려 한다 그 말인데 침노하는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으로 침노한다 그 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그걸 빼앗는다 했잖아요. 천국을 침노한다 했을 침노하는 게 뭐예요? 동쪽과 서쪽이요. 동쪽과 서쪽을 향해 침노한다 말이지 그 말이. 그리고 까지라는 단어 때문에 서쪽의 것을 두 가지 정리한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까지 마태 28장 20절 세상 끝날 뭐예요? 마태 28장 20절 까지죠. 그 세상이 끝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영원이었죠. 또 열심히 하는 뜻도 있었죠. 끝날이 뭐였어요? 신방에 들어감으로 결혼이 완료되었죠. 신방에 들어감으로써 결혼이 완료되려면 뭐가 정리돼야 돼요? 까지가 정리돼야지 서쪽이. 그 말입니다. 마태오 5장 25절 너가 나와요. 마태오 5장 6장 7장에서 너희란 말이 대부분 나오고 너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와요. 마태오 5장 25절 6장 갔을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나오잖아요. 너는 그랬잖아요. 마태 6장 가면은 그 너의 신앙 너가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5장 25절에 너가 나왔죠?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까지가 나옵니다. 헤오스. 너는 누구예요? 동쪽의 신앙 온 사람으로 동쪽으로 떨어질란 사람입니다. 너가. 찾았어요? 헤오스. 마태오 5장 25절 26절 보세요. 이 구절도 해석하기 어려웠어요. 남김이 없다. 마지막 고드란트입니다. 마지막 고드란트를 뭐 할 때까지예요? 전에는 번역했죠. 까지입니다. 갚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드란트를 갚을 때까지 마지막 고드란트가 뭐예요? 마지막 고드란트가 뭐예요? 손난이. 마지막 고드란트가 뭐예요? 까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 갚으라 했잖아. 뭘로 갚아야 돼? 늦은 빚이 늦은 빚. 다시 보세요. 기도할 때도 헤오스가 나와요. 주님의 기도는 헤오스의 기도입니다. 헤오스. 26장 36절 내가 가서 기도할 까지죠. 헤오스. 그 주님이 지금 겟세마네잖아요.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다시 손난이.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예?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세요 하는 거죠. 저 농부한테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세요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라. 이해되세요? 겟세마네 기도가 뭐냐? 기도의 처음 시작이 헤오스입니다. 서쪽의 어두움과 심한 어두움과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두려움과 어두움을 없애주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피와 물이 없애주는 거니까 그거 주세요 하는 것이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 정도 해놓고 다음에 또 다른 구절 나중에 나오면 해봅시다.
난이가 예배 마친 다음에 지난주에 본인은 아마 제 생각에 심각하게 생각해서 막 물었을 것 같아요. 동쪽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동쪽에.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답했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이렇다는 식으로. 아침에 걸어오는데 제 속에서 그 난이한테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냐. 난이는 심각하게 말한 것 같은데 네가 하는 대답은 좀 그런 것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요나서 1장에 내가 지금 동쪽에 와 있는가 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나서 1장 보시면은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배에 올라탈 때 뭘 줬어요? 선가 줬다 나와. 선가. 뱃사. 배가 뭐예요? 배가 동쪽이잖아. 바다는 서쪽. 그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그물은 뭐예요? 서쪽의 것을 걸러내는 거지. 이른비와 늦은 비를 얻으려는 것이. 그게 그물의 내용이에요. 성가 주고 배를, 성가를 가져야. 그러니까, 난이가 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난이야, 니는 배라는 동쪽이라는 배. 그걸 또 그냥 좁게 적용을 시킨다면, 새생명교회도 좀 배라, 따지면. 새생명이나 배에 올라탈 때, 니는 뱃삭을 지불하고 있냐? 그 뱃삭을 지불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네 마음속에 정확히 있다면 너는 지금 동쪽에 와 있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뱃삭을 지불한다 할 때 각자 다르겠잖아. 내가 지불한 뱃삭의 의미가.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그 뱃삭이 뭐가 되겠어요? 나 주께 11조 드렸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뱃삭일 수 있는 거잖아.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그것도 뱃삭인 거야. 방금 무무가서 말했지만 뭐라 해도 목사님 따라하는데 난 안 따라합니다. 예? 그거 뱃삭인 거지. 그 뱃삭을 지불한 것이라. 그게 지금 동쪽에 와 있다 증거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는 내가 뱃삭을 지불한 것이 있는 거 없는 그걸 가지고서 동쪽에 와 있는가 하는 것에도 좀 가리를 가르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나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삭을 지불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뱃삭을 지불했는가. 물론 그 단어 자체가 다른 데에서는 삭 그렇게 번역된 단어. 요나서 아마 1장 4절이나 길 거예요. 성가라는 그 단어가. 그래서 뱃삭을 지불해야만이 배에 올라타는 거죠. 뱃삭을 지불하지 않고는 배에 올라타지 않아.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좀 적용을 시킨 다음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죄송스러운 이야기예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에요. 만약에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더라고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듣는 것으로 지식적인 만족을 느끼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뱃삭을 지불해야 돼. 여기 안 나와도 자기들 마음 안에서 나름대로 제가 11조라 언급했지만 11조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서 뱃삭을 지불해야만이 동쪽임을 알게 되고 동쪽임을 알아야만이 이제 서쪽이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뱃삭을 지불한 것이 없이 그냥 먹으려면 안 돼. 그것도 한 가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더라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초신자들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성경 공부는 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입니다 대답하더라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이다. 한편에서 맞는 말, 한편 틀렸어. 공부를 해야 돼. 잘못 먹으면 큰일 나. 일단은 원어 성경에 헬라 히브리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 히브리어가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지 알아야지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그 말이 이제 바울하고 모세한 사용되었어요. 왜 모세가 40년 동안 겉으로 봤을 때 애굽의 지혜에 대해 40년 공부한 거예요. 바울은 뭐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 문화생 그 번역이 가말리엘 사람의 발 곁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그것 없이는 성경 못 봐.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야. 아무나 보고 아무나 믿고 먹고 그게 아니라 그게. 그 정도
모세가 40년 동안 뭐 40년 막 했어? 모세가? 나머지 40년 뭐였어? 40년 이론이고 나머지 후에 40년 80살 살 때까지 뭐였어요? 현장 실습이었지. 현장 실습. 저도 현장 실습하고 있어. 저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저는 광야에 있는 사람이 현장 실습하고 있는 사람이지. 계속해서 이제 다 됐으니까 한번 내가 뭐 어떻게 해보자. 그 생각 이만큼 먹거든.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 가말리엘 약대의 아버지, 약대의 하나님 곁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 쓰고 모세오경을 쓰고 바울이 쓰고 그런 배경을 참고했을 때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무조건 믿으면 될 수 없고 또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냥 믿기만 되는 거지. 그것도 성경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열심히 해야 돼. 제가 정정 드린 말씀이죠.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 대신에 저로 하여금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 처박아 놨잖아. 처박혀가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이파이브를 해야 돼. 하이파이브. 자꾸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안 되니 왜 안 될까? 내가 동쪽에 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 따지면 내 속에 박하의 향이 나야 돼. 말씀 듣고 배울 때마다 이야 이게 돼야 되거든. 그거 없는 이유가 아직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거 지나간 소리였어. 다 24장 50절 보세요. 방금 설명한 포도원 일꾼에 대한 설명 드렸었죠. 저 종의 주인이 오신다 하실 때 헤코라나 썼잖아. 24장 50절에. 은혜를 주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을 읽으면은 엄벌하기 위해서 오신 거 보이잖아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다 했을 때 그런 표현들이 잘못 읽다 보니까 주인이 오시는 것이 책망하시고 벌 주기 위해 오시는 거 생각이 쉬운데 아니죠. 생각하다 단어 보세요. 기다리다. 다르게 번역하면 11장 3절에 나와요. 기다리는 날이 있는데 기다리지 않는 날에 저분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 11장 3절이에요.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기다린다 해서 기다리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시간 그랬죠. 날이라는 개념과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날 시간이 아니에요. 신앙과 관계된 날. 이거 기다린다, 생각하다, 단어와 관계된 다른 구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 14절 나와요. 베드로 3장 12절 14절 말씀에도 이 기다리다 생각하다 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구절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알지 못한 시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신앙의 시간입니다. 신앙의 날이고 신앙의 시간을 말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날과 시간의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알지 못하는 건 뭔가 하면은 서쪽에 대한 거예요. 서쪽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해요. 서쪽에 대한 거. 이미 앞에서 사용했어요. 24장 39절 보세요. 마태 24장 39절. 알지 못하는 시간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시간이 뭘 말하느냐. 24장 39절. 알지 못했다 나오죠. 깨닫지 못했다겠죠. 알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다. 마태 24장 39절. 뭐 할 때까지예요? 뭐 할 때까지? 홍수가 나오죠. 홍수가 뭐예요? 뭐가 홍수일까? 여기에 까지가 나와 있잖아요. 홍수가 뭐예요? 서쪽입니다. 서쪽. 까지는 저 단어 때문에 서쪽까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죠. 알지 못했다. 무엇에 대해서? 서쪽까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까지에 대해서. 서쪽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다. 그게 24, 50절 말씀에 시간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시간과 나를 말하고 있지 않다. 알지 못하는 시간은 홍수에 대한, 홍수와 관계된 신앙 내용은 서쪽에 대한 거. 까지란 저 단어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한 종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지 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24장 51절에 저 번역된 저 단어 때문에 24장 51절을 그냥 잘못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번역됐어요? 24장 51절 그가 그를 엄히 때렸다 번역했죠. 엄히 때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렇게 번역된 단어가 아니에요. 둘 더하기 잘라내다의 합성어입니다. 둘로 잘랐단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악한 종에게 와가지고 악한 종을 뭐 어떻게 했다? 둘로 잘랐습니다. 악한 종을 둘로 잘라버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악한 종이 어떻게 하고 있길래 그 악한 종을 둘로 잘라버렸을까? 즉 악한 종은 서쪽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서쪽을 모르잖아요. 그 서쪽을 몰랐기 때문에 서쪽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서쪽은 두 가지다. 무엇과 무엇? 이름이야 늦은 비,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는 두려움과 캄캄함. 두려움과 캄캄함을 잘라냈단 말입니다. 이게 둘을 잘라냈단 말이 서쪽은 두 가지야. 두려움과 어두움이야. 두려움과 어두움을 알아야만이 이른 비에 대한 필요성, 늦은 비에 대한 필요성, 주의 피와 물에 대한 비교, 차이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둘러 잘라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사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지금 동쪽에 온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악한 마음을 둘러 잘라 놓았다. 이런 뜻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러 잘랐단 말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먼저 창세기 15장 12절 가가지고서는 두려움과 캄캄함을 잘라냈고, 다시 17절 와가지고는 뭐하고? 풀무하고 연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햇불하고 불하고, 이걸 말합니다.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을 잘라냈단 말이지 엄히 때렸다고 번역을 해서는 안 돼.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이라는 단어 더하기 잘라내다, 이 단어가 나와 있는 창세기 15장 이 단어가 나와. 헬라어에서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쪼갠 고기라는 저 단어입니다. 쪼갠 고기라는 저 단어의 헬라어 보시면은 그 헬라어가 마태 24장 51절 말씀에 엄히 때렸다 번역했던 단어의 명사입니다. 명사. 찾았어요? 70인의 번역의 헬라어는, 쪼갠 고기 헬라어는 디코토 메마고, 마태 24장 51절 말씀에 동사는 디코토 메오죠. 이 단어가 둘 더하기 자르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잘랐단 말이고, 둘을 잘랐단 말의 근거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쪼갠 고기인데, 여기서 이제 번역을 쪼갠 고기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아마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시편 136편 13절 나와요. 시편 136편 13절 말씀에는 홍해를 갈라냈다 할 때 거기 나와. 홍해가 갈라졌다 할 때. 그래서 쪼갠 고기는 둘을 말한 거죠. 복수가 나와 있고, 그 쪼갰다 했을 때 뭘 쪼갠 거예요? 두려움과 캄캄함을 쪼개고, 그 말이죠. 풀무와 연기를 쪼개고, 그 다음에 햇불하고 불을 쪼갰죠. 그리고서 그 햇불이 쪼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가야 되죠. 아바르나 단어는 지나가다, 건너가다, 햇불이 쪼갠 일을 건너가야 돼. 쪼갰다. 자, 캄캄함과 그 다음에 어두움을 쪼개놨어. 햇불은 캄캄함, 어두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것이 햇불이고, 불은 캄캄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 불인데, 그것이 지나가야 돼. 지나갔다는 개념은 용서하다. 단어가 다르게 번역할 때는 용서하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떼주는 단어예요. 그래, 여기 이제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쪼갠 고기가 번역된 저 단어가 헬라어로 옮겼을 때 둘을 잘라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자, 그러면은 둘을 잘라냈을 때 둘을 잘라낸 내용이
두려움과 캄캄함에 대한 지계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지계표, 햇불과 불에 대한 지계표, 그런 개념이고, 이것을 마음으로 말했을 때, 서쪽을 잘라냈을 때 그 잘라낸 긍정적인 결과가 악한 마음을 지금 잘라 놓은 거잖아요. 악한 마음이 두 가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잘라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잘라 놓은 결과 이른 비를 영접해서, 그 다음에 늦은 비를 영접해서 마음에서, 이른 비를 영접한 마음이 있고 늦은 비를 영접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8장이에요. 누가복음 8장 이 구절도 어미 때렸다 둘을 잘라냈다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 즉 악한 마음을 가진 저 악한 마음을 둘로 잘라 주셨다고 했을 때, 둘로 잘라진 악한 마음이 둘로 잘라진 긍정적인 결과가 누가 8장 15절에 우리 번역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둘로 잘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마음은 이른 비, 좋은 마음은 늦은 비가 되고, 착한 마음은 햇불이 되고, 좋은 마음은 불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리고 둘 다 착하다 단어가 칼로스잖아요. 그 다음에 좋다가 아가소스죠. 이 칼로스, 아가소스가 번역할 때 주로 선,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선으로 번역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반대말이 악하다. 카코스의 반대말이 칼로스, 카코스의 반대말이 아가소스예요. 그런 여기 말씀에 칼로스하고 아가소스 둘 다 번역할 때 선하다 번역되는데, 거기에 차이를 뒀어요. 칼로스 쪽이 더 낮은 쪽으로, 아가소스 쪽이 더 높은 쪽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스하고 아가소스, 이 선한 마음, 칼로스로서 선한 마음, 아가소스로서 선한 마음 그랬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진 마음, 그러니까 다 서쪽에 정리된 것이죠. 자, 서쪽이 다 정리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남쪽이 와야 되잖아요. 남쪽. 북쪽은 서쪽과 연관된 거였죠. 북쪽은 서쪽과 연관된. 북쪽이 서쪽과 연관됐을 때 그 서쪽과 연관된 그 서쪽은 뒤에 거, 늦은 비와 관계돼. 북쪽은.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남쪽이 와야 되잖아. 남쪽이 와야 되죠. 그 남쪽이 100배입니다. 100배. 그 100배란 말 나와. 앞에 보면은 8장 거기 8절에 100배가 나오죠. 100배를 번역했잖아요. 100배를 번역했지만 100 더하기 또 다른 단어 합성어예요. 어쨌든 100배가 나왔고, 그것을 8장 거기 14절에 온전히 결실했다고 했죠. 언제 결실했다고 했죠? 자, 마태 13장, 마가 4장에서는 30배, 60배, 100배 하셨다고 했죠. 누가복음에서 30, 60배가 없다고 했죠. 뭐만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100배만 나왔죠. 이유가 뭐예요? 누가가 10분의 비유로 말할 때 이미 10분의 비유, 10분의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서쪽을 다 정리한 사람. 그걸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100배란 말 쓴 거예요. 남쪽에 해당돼 100배를 말했고, 마태 13장과 마가 4장은 무슨 마음? 칼로스만 나와. 찾아보세요. 왜 30배, 60배, 100배를 말하고 그 30배, 100배가 뭐냐는 거지. 13장, 마태 13장 보세요. 8절 보세요. 마태 13장 8절, 좋은 마음, 좋은 땅 그랬죠. 땅이 마음이에요. 누가 땅을 마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누가 8장 말씀에 누가 땅이 마음이다 했잖아요. 마음인데, 여기 지금 마태는 10분의 비유해서 땅은 땅인데 무슨 땅? 칼로스잖아요. 이 칼로스는 이른 비 늦은 비 가운데 어디에 해당된다고? 이른 비에 해당되죠. 이른 비에 해당되죠. 그래서 30배 할 때 30배 이른 비가 30배가 이른 비가 돼. 60배는 뭐가 돼? 늦은 비가 돼. 100배는 남쪽이 되는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칼로스 단어 썼어요. 칼로스. 누가는 칼로스에다가 뭐 더했어요? 아가소스 더했어요. 아가소스.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칼로스와 아가소스의 차이. 다시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 4장에서도 칼로스 나왔을 거예요. 마가 4장 8절 보세요. 마가 4장 8절, 마가 4장 20절 다 칼로스죠. 그리고 거기 이제 30배, 60배, 100배가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5장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4절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완전한 자의 것입니다. 그 단단한 식물이 뭐냐? 단단한 식물이 뭐냐? 장성한 자, 완전한 자의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무한 사람이에요. 선악이 분별된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가진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이 분별이 돼야 돼. 다시 보세요. 그런데 그 선이 뭐예요? 칼로스죠. 악은 뭐예요? 카코스잖아. 그러니까 아가소스는 없죠. 카코스하고 칼로스만 내 마음에서 카코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고 칼로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30배, 60배가 30배가 뭔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내 마음에서 정리가 됐다면은 이 말씀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카코스 악한 마음하고 선한 마음을 말하는 칼로스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왜 누가가 그렇게 썼느냐? 왜 마태, 마가는 마음을 말할 때 마음을 땅과 관계 말했으면서 칼로스의 마음을 말하면서 30배, 60, 100배를 말하고 누가는 칼로스 더하기 아가소스의 마음을 말하면서 100배의 이야기만 했느냐? 그거를 분별해라, 그 말. 분별해라. 마음에서. 네 마음에서 악한 거하고 칼로스가 분별돼야만이 네 마음이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다.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장성한 자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단단한 식물이 지금 칼로스하고 악한 것이 분별한 것이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런. 마태 24장 51절이에요. 그것이 어미에 때렸다의 의미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잘라냈습니다. 둘로 잘라냈다 해서 이 사람은 아직 서쪽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라주신 거지. 이것은 두려움이고 이것은 심한 어둠이다. 왜 햇불이 필요하고 불이 필요한지, 왜 연기하고 또 뭐였어요? 풀문가? 왜 그게 필요한지, 깊이 잠든 것이 뭔지,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잘라주신 거죠. 마치 여기 마태 24, 51절 말씀에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단어가 히브리 4장 12절,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보다 더 예리하다 할 때 그 단어가 보다 더 잘라내다. 그러니까 히브리 4장 12절 말씀도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겠죠. 그 내용도 지금 동쪽, 서쪽에서 두가 있고 정리하는 거 다 그게 포함된 말씀입니다. 잘라주셔야만이 안다. 악한 것하고 선한 칼로스, 또 칼로스하고 아가소스에 대한 거 주분께서 잘라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24장 51절 말씀에 그가 그를 둘로 잘라주셨습니다. 우리 번역 어미 때렸다 번역되다 보니까 대부분 여러분 한번 가서 저기 책방 가면 가봐. 응? 어미 때렸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가봐. 찾아보라. 본거서. 이번 주에 가봐. 기독선을 찾아가지고 마태복음 24장 거기 마태복음 해설사 사서 사든지 가서 거기 앉아 보든지 찾아봐. 어미 때렸다 어떻게 해석하나. 다 부정적 해석이야. 100이면 100. 부정이 아니야. 그 다음 보세요. 왜 외식한다는 말을 가져왔을까 하는 거. 마태 24, 51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외식하는 자와 함께 받는다 말, 함께란 말이죠. 그리고 그 함께라는 메타가 앞에 24장 49절에 나왔죠. 우리 번역으로 주객으로 더불어 할 때. 그러니까 그 주가 뭐였어요? 취한다겠죠? 무엇에 취한다겠어요? 포도주에 취한 것이고 동쪽에 취한 거라겠죠?
동쪽에 취한 거예요. 포도주 취하고 동쪽에 취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외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24장 51절 외시간다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포도주 기뻐서 외치다 나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샤마 그걸 포함해 가지고 내가 동쪽의 신앙을 가진 농부다 거기에 취해 있으면은 외식하게 된다. 외식한다 단어 자체의 뜻이 영어 단어 보세요. 나 집에 가셔가지고 영어 이 단어 찾아보세요. 이 영어 단어가 헬라어를 영어로 옮긴 단어예요. 헬라어를 영어로 옮긴 단어가 이 영어 단어다. 다르게 번역하면 위선자, 이게 합성어죠. 아래에 더하기 판단한다.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은밀하게 판단하다입니다. 은밀하게 판단하다. 판단하다 단어가 들어있어요. 은밀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별로 좋지 않는 거죠. 은밀하게 자기 속에서 판단한 거. 자기 속에 여러분 속에서 이용로 판단해. 이것도 일종의 외식이다 그 말이지. 그런 차원이에요. 은밀하게 판단하고 있어. 그 외식이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생활에 대한 외식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취해 있으면은 포도주에 취해 있고 또 동쪽에 취해 있으면은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외식한다고 했을 때 외식하는 그 내용을 이미 마태 6장에 설명해. 마태 6장 2절, 마태 6장 5절, 마태 6장 16절 말씀에서 외식한다는 것을 구제와 관계에서 외식하다. 기도와 관계에서 외식하다. 금식과 관계에서 외식하다. 이렇게 나와요. 취하게 되면은 동쪽에 취하게 되면은 외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외식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것이 뭔가를 설명해. 마태 6장 5절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랬죠. 자, 너희들이 기도할 때 마태 6장 5절에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겠죠. 그러면서 이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을 때 외식하는 기도가 뭐냐에 대한 설명을 하죠. 호티 넘기셔가지고 왜냐하면 그렇죠.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좋아한다 했죠. 필요입니다. 입맞춤하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큰 거리 안에서 서 있어요. 기도하면서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 했어요? 저 단어가 보인다는 저 단어가 외식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말해줍니다. 회당 안에 큰 거리 여기 안에 다 빼버리고 사람들도 우리가 알고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이 다 빼버리고 외식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라고 했을 때 이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였죠.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은 서쪽에 대한 기도였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기도, 선한 마음과 착함, 칼로스의 마음과 아가소스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도였죠. 헤오스에 대한 기도였잖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자기 자신이 어떤 신앙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를 은밀하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인다, 저 단어. 이 단어가 가리키는 신앙 내용이 나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른 비를 지나서 나는 늦은 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칼로스의 마음을 지나서 아가소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내용이 그 보이다 한 단어. 정확한 번역은 비추다입니다. 파이노. 24, 27절 보세요, 다시. 서편들까지 뭐 한다고 했어요? 마태 24장 27절. 번쩍이다 같은 단어입니다. 파이노. 보이다, 파이노 같은 단어입니다. 서쪽까지 비춰졌다. 내 신앙은 서쪽까지 비춰졌다 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외식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그 외식에 해당이 안 돼. 그런 기도는 외식에 해당된 기도가 아니고 회당 안과 큰 거리 여기 안에서 서서
서 있다는 말 우리가 말하는 서 있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인데 자기는 서쪽까지가 비춰진 사람이다. 그런 내용을 가진 것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서쪽까지 비쳤다겠죠? 번쩍이다. 이게 이제 늦은 비를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때, 늦은 비를 말해요. 햇불과 불할 때 불에 해당이 돼요. 두려움과 심한 어두움 할 때 어두움에 대해서 비춰진 거 말이에요. 나중에 저 단어와 관계에 다른 구조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동쪽으로부터 한계된 그 내용에서 이 구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야 될 구절이 할 수가 있는데 24장 32절 보세요. 24장 32절. 아주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유명한 구절이면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은 구절이죠.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나와요? 무화과 나무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동쪽입니다. 아포라는 저 단어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요? 동쪽에 신앙 가진 사람을 무화과 나무 비유잖아. 동쪽에 신앙 가진 사람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미 가지가 뭐였어요? 자, 가지가 연해진 건 뭘까요? 정본사. 지금 들어있는 말씀 생각했을 때 가지가 연해진 것은 이른 비. 잎사귀를 내는 것은 늦은 비입니다. 그래 여름이 가깝죠? 여름이 뭐예요? 남쪽. 이해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포하고 해오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24장 안에서 아포를 찾았을 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말했지만 아까쯤에 24장 21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상세잖아요. 세상의 시작이죠. 세상의 시작도 아포잖아. 세상의 시작이 무화과 나무가 세상의 시작이다. 아포 때문에. 예? 24장 21절. 24장 32절 말씀. 무화과 나무, 아포. 무화과 나무는 상징성이다. 동쪽에 신앙 가진 사람은 무화과 나무로 묘사했고, 가지가 연하여진 것은 서쪽 가운데 이른 비와 연관되고, 잎사귀가 나는 것은 늦은 비와 관계되고, 그 다음 여름이 가까운 것은 남쪽의 신앙을 말한 것이다. 마태 24장 51절 말씀에서는 외식하는 자로 말했지만 누가복음 12장 46절 보세요. 누가는 외식하다 하는 단어 쓰지 않고 다른 단어 썼어요.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6절 어떤 단어 썼어요? 누가복음 12장 46절에 신실치 아니하다 썼죠. 누가는 신실치 아니하다 하는 단어를 썼고 마태는 외식하다 안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단어를 다르게 쓴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누가 12장 46절로 말하면은 신실치 않다. 신실치 않다의 반대 말이 아까 마태 24장 45절 말씀에 충성되다입니다. 충성되다의 반대 말이 신실치 않다예요. 자, 그러면은 신실치 않는 율이라겠죠. 율이란 말, 몫이라 말이죠. 누가 12장 46절 말씀에 율이라 말은 몫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12장 46절하고 마태 24장 51절을 같이 놓고 생각해서 외식하는 자와 함께 그의 몫에 처한다 했을 때 외식하는 자의 몫이 뭔가 신실치 않은 자의 몫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신실치 않은 자의 몫이 거기서죠. 거기서 슬피고 미리 가다 한 거잖아요. 그럼 신실치 아니한 자의 몫이라고 했을 때 신실치 아니한 자의 몫이 뭔가 그게 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신실치 않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믿지 아니하다 번역했죠. 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아니하다 번역된 단어가 누가 12장 말씀에 12장 46절 말씀에 신실치 않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신실치 않는 사람의 몫이 뭔가 하면은
거기에 목심한 단어가 나오죠. 계시록 21장 8절 참내하다 번역 단어죠. 같은 단어죠. 목, 율, 받는 율 할 때 율로 번역된 메로스죠. 메로스. 다르게 번역하면 목수 번역된 목 혹은 부분. 목 할 때 사람의 목이 아니고 모 밑에다가 기역 시옷 하는 목시예요. 목. 배당된 거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 24장 51절 말씀에서 거기서 슬피움 이를 가나게 했을 때 거기서가 어떤 곳이냐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마태 8장에서 8장 12절 말씀에서 거기서는 보다 더 바깥의 어둠이에요. 내용 같은데 지금 신실치 아니한 자의 몫으로 말했을 때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 거기서 슬피 우리아들 이를 가고 슬피 우리아들 거기서 해당된다. 그게 마태 24장 51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 받는 율 신실치 않는 자의 율을 다르게 번역할 때 몫으로 번역하고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는 참내로 번역했죠.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죠. 둘째 사망을 말하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가서 거기서 슬피움이 이를 가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남은 시간에 둘째 사망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제가 사망을 설명했을 때 사망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아니다. 이사야 38장 18절 말씀에 근거했죠. 뭐가 없는 거예요? 자랑함이 없는 것이 사망이라겠죠. 자랑함이 없는 것이 사망이야. 이사야 38장 18절 말씀에 거기에 음부가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인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라겠죠. 음부가 뭐냐 사망이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다. 그런데 이 사망이라고 그랬을 때 사망이라긴 여기서 두 번째 사망이라 했죠. 사망이면서 두 번째 사망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두 번째라는 단어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겠어요? 첫 번째라는 말이 있겠죠. 첫 번째 사망이 있단 말이고 첫 번째 사망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사망이라고 쓴 거예요. 두 번째 사망. 그랬을 때 사망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사망도 해오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서쪽과에 속한다 생각하세요. 사망은 서쪽과입니다. 사망은 서쪽과예요. 마태 26장 38장. 기도도 서쪽과였죠. 사망도 서쪽과입니다. 마태 26장 38절이 중요합니다. 사망을 다시 설명할 수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망이 뭐냐? 사망까지 했죠. 나의 영혼이 사망까지 심히 두렵다, 고민한다. 우리 번역은 죽게 번역했죠. 해오스가 했죠. 사망은 서쪽에 해당된다. 동쪽에 온 사람으로서 사망이란 말입니다. 동쪽에 온 사람으로서 사망을 말한다. 그럼 사망은 몇 가지가 되겠어요? 사망이 서쪽까지요. 서쪽이 몇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죠. 사망은 몇 가지겠어요? 두 가지죠. 마태 4장 16절. 사망이 두 가지라는 증거입니다. 사망이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땅과 그늘이 다 사망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땅과 그늘이 사망에 소속되어 있어요. 땅도 사망이고 그 말이죠. 그늘도 사망이고 앞에 있는 땅은 창세기 15장 12절에 두려움, 뒤에 있는 그늘은 심한 어두움, 이른 비가 없는 것 땅, 늦은 비가 없는 것 그늘 되겠죠. 고린도후서 2장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 보세요. 사망이 몇 가지예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사망으로부터죠. 쫓아. 사망 안에 있다 나와야 돼.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죠.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두 가지. 앞에 있는 사망은 이른 비가 없는 것. 뒤에 있는 사망은 늦은 비가 없는 것. 앞에 있는 사망은 칼로스의 마음이 없는 것. 뒤에 있는 사망은 아가소스의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관사가 붙어 나왔을 때가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지. 로마서 5장 12절. 죄로 사망이 왔다.
사망이 이르렀다 했죠.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게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늦은 비가 없는 거예요. 늦은 비가 없는 사망이에요. 아가소스의 마음이 없는 사망. 두 번째 사망이 두 번째 사망. 7장 그 유명한 구절. 사망의 몽그랬죠. 두 번째 사망입니다. 아가소스의 마음이 없는 거. 로마서 7장 24절. 오래 공부하다 이 사망에 몸할 때 사망의 몸이 뭐냐? 두 번째 사망이다. 두 번째라는 말 빠져있지만 두 번째 사망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두 번째 사망은 지금 아가소스의 마음이 없는 거, 늦은 비가 없는 거, 그걸 가르쳐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왜 두 번째란 말을 썼을까 했을 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두 번째 사망을 두 번째 사망이다 이 표현 쓴 것은 이 요한이 썼거든. 요한. 다른 데서 제가 찾아보면 안 나와 있어요. 바울도 안 쓰고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죠.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14절 이렇게 제 기억으로 그래요. 왜 그냥 관사가 붙어가지고 사망 그렇게 썼을 때도 이게 지금 말한 것처럼 관사가 없을 때는 두 가지를 말하지만 관사가 붙은 사망은 뒤에 거 말한다겠죠. 이른 비가 아닌 늦은 비가 없는 내용의 사망이다. 그렇게도 이제 설명이 가능하는데 왜 요한은 굳이 두 번째라는 말 썼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죠.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망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두 번째는 단어 쓴 것은 사망은 사망인데 마지막 비가 없는 사망은 사망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19절 39절 두 번째는 그랬죠. 이 단어죠.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두 번째라는 저 단어가 지금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둘째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늦은 비가 없다, 아가소스라는 선한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인데 두 번째랑 그냥 사망을 붙이지 않고 두 번째랑 사망만 붙여도 그런 의미인데 두 번째란 말을 굳이 붙인 이유가 너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망인 거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늦은 비와 관계된 것이고 이게 또 연결 지으면 남쪽의 신앙 관계된 것인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사망이다. 그런 의미로서 두 번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쓴 거다. 둘째라는 의미를 마태복음 22장 39절 연결을 지어서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몸이랑 자신이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사망에 해당된다. 외식하는 자의 유래, 처해라 했을 때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관계해서 씨름해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를 갈고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피 울어라. 그런 의미다. 자, 그렇다면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이웃이 설명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장이 아가서였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릴 텐데 미리 공부해 오세요. 아가서 1장 9절 거기서 내 사랑할 때 사랑이 이웃이에요. 내 사랑 사랑 번역했지만 그 단어가 이웃의 단어예요. 아가서 1장 9절 사랑을 번역했던 단어가 아가서 1장 15 아가서 2장 2절 아가서 2장 10절 아가서 2장 13절 아가서 4장 1절 아가서 4장 7절 아가서 6장 3절 5장 16절 5장 1절 2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아가서 1장 9절이나 15절 2장 13절 그런 구절들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사망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게 늦은 비유와 관계된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고, 선한 아가소스의 마음과 관계해서 하신 말씀이다. 거기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어라.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것이 긍정적인 표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미련한 사람은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이를 가는 것에 대해 슬피 우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처녀에 대한 설명, 하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야 되겠고, 햇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